송원 목사입니다. 뒷 배경이 좀 달라졌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던 205호실, 오피스가 있는 2층 205호실입니다.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간에서 가장 가정적인 공간이 어딘가 이렇게 찾다가 205호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덜하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옛날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던 그런 추억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분위기가 좀 좋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그 주일 설교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계시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듭나고 더 굳건해지고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어떤 변화와 성장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가족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닫는 것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정의 달과 이 코로나 기간 우리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이 특별한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을 또 세우는 또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서 본래는 이 가정 그 예배 그 훈련을 그 세미나를 본래 그냥 그 우리가 좀 모였을 때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또 가족이 전체가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워크숍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제 목회 계획 가운데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작년 8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우리가 그 사역 설명회, 목회에 대한 그 설명회를 할 때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목회의 방향과 그 중요한 어떤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토대와 기반을 형성하는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블 타임 말씀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그것만큼의 중요한 비중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또 가정 예배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또 가정의 달도 오고 해서 이 가정 예배 훈련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정 예배 훈련 4주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가정 예배를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도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매주 한 번 여러분이 날짜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함께 모이기 가장 좋은 날을 정하시면 됩니다. 월요일도 좋고 화요일도 좋고 또 주말도 좋고 주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타임에 그 한 시간을 정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바이블 타임 말씀을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정 안에서 나눔을 하고 또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 교재를 보면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나누는 그 나눔지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예배 형식을 갖춰서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간단한 형식을 취해서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단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도 좋고 또 나눔을 하다 보면 또 대화가 또 이루어져서 또 길어지기도 하거든요. 1시간도 좋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부터 그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 예배를 실천하면서 이 그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요. 함께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교환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전체 4번의 강의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강의안이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강의가 이 첫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은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만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로 이어질수록 그 분량이 좀 많아지지만 어쨌든 가급적 제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강의하는 그 시간마다 집중하셔서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번 기회에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구축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첫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여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가정예배 훈련 세미나를 4주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가정,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그 가정,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습득된 그러한 지식과 정의를 가지고 규정했던 이 가정,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왜 세우셨으며 또 어떻게 세우셨는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세미나, 예배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도 또 이 강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개혁하고 변화시켜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력을 가지고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의 문화를 우리 주변에 확산시키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입니다. 자, 성경적, 이 가정에 대한 이 성경적인 정의,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지난 주일날 제가 그 기본적인 가정의 개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결국에는 이 가정 때문이다.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 경영의 꿈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교환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첫 번째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첫 번째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거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까요? 그 문장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이 생성되고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가정은 신앙적인 가정이어야 된다.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만 돼요.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가족들이 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부부관계라든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건강한 이러한 관계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 또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가정의 취지와 목적대로 행복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돼요.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적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에도 서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또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 있는 그 가정에서 온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입니까? 영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다른 가정들처럼 그냥 화목하기만 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화목해야만 되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도 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냥 분위기만 좋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인 가정이 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잘 해나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냥 인간관계로 서로 엮여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똑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함께 서로 연합이 되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도 함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올해 초에 들어와서 바이블 타임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또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결국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또 말씀 생활의 습관이 형성이 되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모여서 우리 가정 예배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날짜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적용하는 실천하는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이 열심히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교환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죠. 가정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이루는 것이므로 건강한 세상의 기초는 가정에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인류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서는요, 가장 가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가장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인간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루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바로 가정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은 가정적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이 가정이 왜 모든 인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그 공동체이냐 하면 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가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죠. 그리고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가 국가를 이루고 또 가정으로 이루어진 그 국가가 전 인류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의 건강성, 또 국가의 건강성, 한 사회의 건강성은 바로 한 가정의 건강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세상 경영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서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그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러한 가정의 그러한 모습은, 그것은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인가,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회 복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그 분위기 속에서 훈련받고 그런 어떤 가정의 그런 교제 속에서 성장한 각 개인이 사회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실천을 할 때, 그럴 때 그 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눔이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 그런 사회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국가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인류 전체의 그러한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꿈을 오늘 믿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이 인간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은 죄가 있으셨다, 인간의 어떤 욕심이 있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정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셨죠. 바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장 실질적인 본래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셨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모아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가정 생활에 보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셨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으로 이루어진 그 가정 생활 내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던 예수님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가족 간의 서로의 돌봄과 또 가정 생활의 질서를 또 존중하면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는 그런 건강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에서 탄생한 최초의 신앙 공동체. 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요, 이것도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러한 질서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그냥 하나의 많은 인간관계 속의 하나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최초에 설계하실 때 그 가정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것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중요한 원리인데, 자,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을 우리가 둘로 나누게 되면,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계명을 거기에 담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지켜야 될 그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서로 대비되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관계과의 그러한 관계의 질서를 가정에다가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모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두신 존재다. 다시 한번요. 부모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그러한 존재이다. 자, 이 십계명의 질서, 그 다음에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한 이 부모에 대한 정의, 이 두 가지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틀려도, 부모가 때때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또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지나치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부모라고 하는 권위,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고 그런 어떤 질서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선이 있다 그랬죠. 그 선, 그 질서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모는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런 부모의 아주 중요한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이미 다 드러나죠. 부모는 자신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마음대로,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껏 좌지우지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은요,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세워가야만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예요. 요즘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세상이 혼자 생활하는, 혼자 노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신뢰를 갖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신뢰를 갖지 않게 되면 자녀들이 침묵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30분 동안 설교를 들어야만 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런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속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근데 우리 자녀는 이야기를 참 잘하던데요. 자기 학교 생활, 또 여러 가지 자기 고민 이런 거 저한테 얘기 잘하던데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지 않다면, 그러고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잘하고 마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그 관계를 의심해야만 돼요.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그것은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몇 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제가 발견한 사실이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교과서적인 이야기, 부모가 원하는 정답을 이야기해. 그래야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자, 가정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질서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비우고 은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정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서로 관계가 좋은 그런 분위기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바라보는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관심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가정의 질서의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었던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청소년들 중에서도 그 리더가 되는 그 리더 학생들을 훈련하고 또 소그룹하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을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배우고 하면 나중에 마무리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늘 모범적으로 보이던 아무런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다 열심히 합심 기도하고 또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 잘하는데 이 여학생만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여학생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평소에 학생회에서 중고등부에서 같이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무엇보다 그런 일에 교회 일에 열심히 나섰던 그런 모범적인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여학생이 기도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제가 처음 그때 본 거예요. 제가 그 여학생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도가 어렵니? 왜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너무 충격이 되고 또 그것이 너무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여학생의 이야기를 꼭 하게 돼요. 그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렵지? 그랬더니 그 여학생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참 힘든 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흘러나올 때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지금 제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도 지금 우리 육신의 아빠 같은 그런 아버지일까?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셨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우리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엄마에게 폭언하고 또 엄마에게 폭행하고 또 가정에 있는 집기들 막 집어던지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런 그 현대인들의 가정의 모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학생의 가정이 그랬던 것. 그래서 이 여학생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을 거라는 그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인가?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의 말을, 이 여학생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여학생의 말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 여학생의 생각이 독특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녀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고 이름하는 그 가정에 심어주신 부모와 자녀와의 그 질서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의 그러한 질서,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 간의 그러한 영적인 질서가 거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질서,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주 명백해지죠. 자녀들에게 그냥 무조건 친절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겠구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야만 돼요. 그것이 가정의 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으시죠? 자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것,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우리 썬데이 스쿨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 우리를 제자로 만듭니까? 물론 무엇이 제자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떤 그 아이들을 위한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것,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것, 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진부한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진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면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도 주님 더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마치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어느 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그들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과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 우리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거기에도 영적인 질서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부부관계는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을 했죠. 그리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말씀과 함께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해나가고, 또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또 이 일을 진행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오면, 여러분이 잘 따라만 오시면, 그러면은 언젠가 그런 가정이 세워지는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 토대가 형성이 되고 기반이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가 막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의 가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4주간의 세미나 끝나고 나서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목회 계획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둥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또 훈련도 하고 또 세우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룰 일이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가정 예배를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 대한 원리, 영적인 원리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가정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나누는 그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이상의 것이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성도로서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 간에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이 어릴수록 참 좋아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믿음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형성해 나가면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 어린 자녀들,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하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얼마나 해맑고 순수합니까? 그들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요, 이미.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제가 힘을 얻어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무엇이든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서 어릴 때 이 미국에 오면 그 언어를 금방 습득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막 스폰지로 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그것은 언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생각을 형성시키고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들의 눈에 비춰진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앞으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돼요. 하나님을 연상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지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가정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 어릴 적 경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구역예배, 지금 우리 목장 모임이지만 그때는 구역예배였죠. 구역예배에서 어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임, 함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계속 연상이 되어서 계속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고 자란
곳이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79번지예요. 주소까지도 기억하죠. 제가 그 집도 다 기억을 해요. 집 구조나 어디에 뭐가 있었고 이런 거 다 기억합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자라고 태어난 곳이지만.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서 지금도 그 집의 모든 풍경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이 뭐냐면 저희 집 거실, 옛날에 마루라고 불렀죠. 대청마루. 그 거실 한복판에 걸려있던 액자. 그 액자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액자가 무슨 액자냐면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가면 그 액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어떤 중국인 사진사가 2차 세계대전 때 말 타고 가다가 이 전쟁 상황 속에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심코 던졌다 그러죠.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주님, 당신의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때 이미 눈이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눈이 덮여 있었고 따가운 햇볕에 바닥에 눈이 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얀 눈과 또 검은 바닥이 막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진을 찍으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울림이 자꾸 들려서 그래서 내려서 무작정 찍었답니다. 하늘도 찍고 나무도 찍고 땅바닥도 찍고 막 찍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현상하니까 땅바닥을 찍었는데 그 땅바닥에 눈과 또 그 눈이 녹아서 드러나는 그 검은 그 흙, 그 땅의 모습이 어우러지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액자죠. 근데 그 액자가 제 어릴 적 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액자보다도 그 액자의 그 그림보다도 제 머릿속에 가장 각인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아래에 쓰여져 있는 문구였어요. 여러분 그 문구 아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라는 그것이 그 어린 시절 제 마음속에 그렇게 평안을 주고 그렇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아주 큽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또 그들이 느낀 것을 그대로 그들은 신앙생활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이 자녀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로써 배우지 않아도 그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시라 그랬죠. 자, 거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실천은 이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고 가정에서 배우고 또 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배우고 실천한 이 사랑의 실천이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시작. 가정은 마치 집안에 있는 뜰이나 정원과도 같습니다. 정원은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잠시 돌보지 않으면 금세 시들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부모와 그 자녀가 모여 가족 관계를 이루고 일정한 주거에서 계속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와 상태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가정의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그럴 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표현을 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죠. 세 번째가 아니고, 자, 우리 가정은 초대교회의 모태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 1세기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태동하게 하셨을 때 왜 가정에서 모이게 하셨을까? 왜 교회가 가정이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들이 모일 만한 어떤 공공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교회로 사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을 그 이유와 일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정이 교회로 사용이 되었어요. 거기에 제가 몇 가정의 예를 들어 놓았는데요. 자, 다른 의미는 없고 당시에 교회가,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가정에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주의 만찬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러한 자녀의 제자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여러 가정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집에, 또 여기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여러 성도들의 가정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함께 모인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소중함을 그들이 늘 항상 모일 때마다 깨닫고 느끼는 그러한 유익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일 때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도 그 가정에서 마치 교회에서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법을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유익이 이 가정에서 모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도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는 유익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요,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어른들이 교제하는 거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그 어른들 교제하는 그 모임에 함께 포함이 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바이블 타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 우리의 자녀들도 바이블 타임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 속에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가, 그들이 어떤 교제를 추구하는가,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세상과의 관계를 그 공동체 내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익한 그런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예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가정의 모습, 그러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 경영의 꿈을 꾸셨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뒷받침해주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 가정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1절과 2절을 보면 그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경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늘 언제나 힘쓰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가 경건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구절로 이어지냐면요, 여러분 이 고넬료의 이 경건성은 자기 개인의 경건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0장 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고넬료의 경건성이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자기 혼자만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도, 그가 부리는 부하들까지도 그의 경건성이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여기서 보는 단서는 뭐냐면요, 어떻게 이 고넬료는 자기의 경건성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그렇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 또 가족들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부하들까지,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까지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로 만들었을까? 그 10장에 보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한 명을 선택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부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부하를 선택했다,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군대의 어떤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이 상하 관계 질서가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너무나도 선이 분명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끼리만 경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경건성이 부하들에게, 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까?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고넬료가 그 부하들 모아놓고 설교했을까요? 이 고넬료가 부하들과 하인들 불러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을까요? 오늘처럼?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넬료는 가정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냥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경건한 모습이 하인들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경건성을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했다,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기 자신만의 그런 어떤 경건성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부하들도 하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했을 것입니다. 내 집에 하인으로 머물려면, 내 부하로 있으려면 함께 예배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하와 또 하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건한 분위기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세워지고 나면 그것이 건강한 사회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를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이 고넬료 가정이 그냥 개인의 경건성에만, 그 가정의 경건성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로 그것이 연결되게 돼요. 여러분, 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하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성경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도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가 건강해지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정, 성경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번 가정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실천하는, 또 회복하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의 회복의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또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심어놓으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단 한 사람, 나 혼자만이라도 그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란 건강한 가정,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해주셔서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또 대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앞으로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맞이하게 될 다음 세대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어가는 그러한 세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